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믿음의 본질 해오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 또 어떻게 생기며 자라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것은 무엇이 좋은 믿음인가, 그리고 이 믿음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분별하는, 또는 그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는 그 이해를 위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믿음에 대한 이 설명들을 포괄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분명히 해놓고 그리고 좋은 믿음에 관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인격적 존재와 인격적 존재 사이의 관계이지 열심에 관한 문제는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알미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며 찾아오시는 것으로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시거나 조종하시기를 원치 않고 설명하시고 납득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런 대등한 가치로 대접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시에 성경이 설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로 인정하고 계시고 만드셨고 목적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고 믿음의 필수적이고 유일한 요소가 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는데, 거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의 깊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소개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럴 때 표현하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고 시작인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시작이면서도 동시에 믿음이라는 말이 갖는 그 인격적 대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이고 열심 있는 반응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책임이 또한 은혜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혼동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생기는 믿음과 책임져야 하는 믿음의 구별이 모두에게 모호한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곤 했습니다. 은혜로 받는 믿음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품과 인격에 대한 우리의 성경이 요구하는 식의 책임 있는 반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또는 바울을 닮는 것 등에서 모델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그것은 언제나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며 그의 품을 찾아뵈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관철시키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이런 인격적 차원에서, 성품적 차원에서 아는 것이고 닮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은 닮아야 하는 믿음의 내용과 목표를 놓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것, 자신의 믿음의 책임을 놓치고 책임을 다 상대방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신앙상의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해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보자면 신앙이 좋다 그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초월성이나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일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좋은 신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우리의 좋은 신앙이 초월로 자꾸 주장되는 것을 교정하려고 쓰는 표현입니다. 일반과 자연이라는 것. 신앙이 좋으면 상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은 구원, 회심 이런 것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크신 재창조 사역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우리의 지금 이 육체나 세상의 이 자연들이 저주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야만 변화된 우리의 육체와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흠없는 자연세계를 그때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속하는 것들을 지금 누리는 것 같이 변화된 신자의 가장 큰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자연을 보는 눈, 일반을 보는 눈, 또 그리고 자연과 일반을 쓰는 시각과 목적과 내용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좋다 하면 초월과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경계선을 거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자꾸 나누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된 것은 자연과 일반에 속한 것은 다 속된 것이고 초월에 속한 것,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을 가진 것만 신앙의 영역과 내용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자꾸만 세상을 멀리하고 자꾸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안목과 부요함에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중시키고 폐쇄시키는, 예전식으로 하면 수도승 같은, 그래서 자꾸 기도원으로 숨어드는, 세상과 원리와 내용에서가 아니라 형태에서 세상과 자꾸 분리를 하는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고급한 경지에 가면 어디에서 다르냐 할 때 표정에서부터 다르다 이겁니다. 기도를 해야 신앙인인 것이 증명이 되고 성경을 들어야 신자인 것이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복되심에 참여한 자의 시각, 또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이게 이 좋은 믿음에 관한 설명에서 앞으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우리의 안목과 시각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과 상식, 자연이라는 형태로 신앙이 좋다는 것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럴 때 그것이 윤리, 도덕과는 어떻게 차이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덜 정직하냐, 또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있다 하는 식의 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은 어쨌든 그 기준이나 그 목표가 자기의입니다. 자기 잘난 것의 한 증명으로 윤리와 도덕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일반과 상식 혹은 이런 자연에서의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발현입니다. 뭐가 차이가 지느냐? 믿지 않는 자의 정직함, 불신자들의 성실함에는 꼭 배후에 나는 너와 다르다는 자기 증명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의 혹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어떤 상식이나 교양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아름다움과 그 선함이 있을 때는 그 배경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사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얼핏 봐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차별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사실 근본에 있어서 그 윤리나 도덕 혹은 일반 상식과 경우, 예의, 범절에서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의와 선과 뭐 어떤 그 덕목들이 행해지는 동기나 이유나 목표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요, 성경이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도덕과 윤리라는 차원에서 신자가 그의 신앙이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윤리와 도덕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종교를 하나의 관념론으로 바꾸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 혹은 신신학이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있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의 고귀한 도덕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전에 너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하는 식으로 신화, 윤리와 도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신화적인 형태로 교훈서 같이 성경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위와 그 다스림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목사가 하는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의 표어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표현이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가공의 신을 만들어서 어떻게 인간들이 멋지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장시켰고 그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가공의 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런 자연과 상식, 교양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정직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착한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못났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이 당신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 얻었고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쓸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 빠르고 더 교활하고 더 음흉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엉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건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착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도 말하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성경을 많이 본다든가 어떤 일에
특별하게 말하자면 어떤 일에 내가 그 헌신을 했다는가 든가 하는 것으로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그 목욕탕 욕조에 물을 받으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래서 수도꼭지에서도, 수도꼭지는 욕조 그 높이보다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수도꼭지에서 밑바닥까지 물기둥이 이어져 있는데 욕조가 차는 건 아니죠. 한참 있다 들어와 봐도 절반도 안 차 있기 일쑤죠. 그게 쏟아져서 전체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기둥들, 기도하는 물기둥, 무슨 어떤 감격해서 하는 무슨 헌금하는 물기둥, 뭐 이런 물기둥을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그 수도꼭지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물이 다 있으니까 내 높이는 수도꼭지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욕조의 전체를 채워야 되는 것 같이 좋은 신앙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특별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기둥들, 그것이 다 담아져서 어디를 채우고 올라와야 되느냐 하면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것, 상식과 교양에 속하는 것들을 채우고 올라오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다 말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물기둥 크기 하나로 누구 믿음이 큰가를 비교하는 것은 고드름 따갖고 누구 키가 더 큰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지정의가, 그가 사는 사회에서의 문화와 정신과 무슨 삶의 모든 면에서의 생각과 반응과 그 책임을 지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채운 것까지만 여러분 수준이란 말입니다. 줄 서는 거, 차 타고 가다 성질 내는 거, 이런 모든 것, 거기에 여러분의 수준이 있는 것이지, 이런 몇 가지 물기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못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 일쑤입니다. 이 물기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물기둥이 내려와서 욕조 전체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리죠. 그죠? 그래야 요게 서 있으니까. 내려오면 전체를 채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또는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죠. 은혜를 받은, 맞다, 이거다, 벅찬 희열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며칠 안 있어서 꽝으로 돌아온 기억 없어요? 그게 왜 꽝이 된 게 아니라 그 물기둥이 욕조 전체에 퍼져서 전체로는 2mm쯤 수위가 상승한 겁니다. 받을 때는 이따만한 물기둥을 분명히 받았는데 왜 그 감격이 며칠이 안 가서 없어졌냐?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인격의 수위를 2mm 정도 높여놨다고요. 흔적도 없죠. 그래서 어느 날 나 이제 알았어 이런 사람은 꽝입니다. 보통은 그 물기둥 얼려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우리의 좋은 신앙 혹은 잘못된 신앙을 점검할 때 이런 몇 가지 자기가 선택한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만든 어떤 몇 가지 일에 스스로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핀 것이 그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뭐였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내가 기억하리라. 너희가 여기 있는 어린 소자 하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 내게 안 한 것이다. 우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신앙 혹은 믿음의 본질을 추적하면서 확인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뭔가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구로 쓸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키워서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저걸 잘 키워서 내가 늙어서 힘없을 때 빼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 그럴까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만 가니까 몇 가지 쓸모있는 것으로 인하여 꼭 해야 되는 여러 다른 부분들을 놓치고도 본인은 좋은 신앙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여기가 문제다 이거죠. 여기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좋은 신앙이 이 능력 있는 것, 열심 있는 것, 이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자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친하지 않습니다. 좀 쓸모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자랑스럽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흉보고 비난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자세, 그건 언제나 감사하는 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냐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물론 여러분이 내가 너무 한두 개 가지고 기고만장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경고하셔야 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러나 더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쓸모 있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고 특출나지 않은 대신 속이 이렇게 조금씩 차고 있고 자라나고 있으면 여러분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라나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하고 있어, 난 저런 거 못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란듯이 해놓은 게 없어, 이거 갖고 걱정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단 하나. 뭐죠?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이겁니다. 애들이 그저 홍수 나면 나가서 댐 가서 밤새 지키고 또 교통사고 나면 달려가서 또 거기 가서 울고 남북 정상회담 하러 가시는 대통령 잘 다녀오십시오. 태극기 흔들고 야, 다 집어치고 공부나 해. 에? 우리 교회의 표 너나 잘해. 에? 네 일이나 해.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런 잘나고 경쟁하고 생색내고 때문에 그 사람들 몇몇이 잘못이 한국교회 전체 더 많은 사람들, 정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난 아닌가 봐 라는 이상한 절망과 이상한 열등감을 낳았다니까요. 그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는 사람이 꼭 잘난 것 아닙니다. 신앙이란 한평생을 놓고 만들어 나가는 싸움이지 어느 한순간에 앞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같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8절에 있는 대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 이후도 기대하라 말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이라고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걸 기대하시라고요. 그걸 위하여 십자가를 세웠다고요.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날뛰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멋지게 자라나십시오. 멋지게 자라나십시오. 이 투하는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우유 잘 나오고 살찌는 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과 그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 남보다 못한 자가 있으며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이 기억지 못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답해야 할 믿음의 책임은 우리의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그 높으심에 닮아가고 그 뒤를 따라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려는 유혹과 시험과 그 여러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며 그래서 드러나는 신자된 자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서로 맛보고 확인하고 결실하고 그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자랑이 언제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